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는 날이 온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받아 죽는 그때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앞장서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이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셈의 후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노아의 하나님이 그의 후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역사, 은혜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왜 하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탈무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고 성경을 해석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왜 아브라함인가?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우상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데라가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기고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지켜줄 우상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없으십니까? 손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있었지. 그런데 누가 훔쳐갔어. 그래서 다시 사려고 왔어.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어르신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믿고 빌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고집을 하자 아브라함이 다시 물었습니다. 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0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님같이 연세 드신 분이 일주일도 안 된 돌로 만든 우상을 사서 거기에 절을 하려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화가 나서 그냥 가게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가게를 맡기면 망합니다. 얼마 후에 어떤 여인이 다시 가게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우상들에게 바칠 꽃이라고 꽃을 한 다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이 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놓고 그 손에다가 몽둥이를 들려 주었습니다. 아버지 테라가 돌아와 보니 우상이 몽땅 부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외쳤습니다. 누가 그랬어? 소년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상에게 바칠 거라고 하면서 꽃을 가져왔길래 제가 그 꽃을 우상들 앞에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상들이 서로 그 꽃은 자기에게 바친 것이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마침내 제일 큰 우상이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가 보시다시피 이 작은 우상들을 모조리 때려 부셨습니다. 아버지 데다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우상들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내가 우상들이 다투었다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우상에 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지켜주고 명을 길게 해주고 복을 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우상을 파십니까? 이런 일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 그만두시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한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생각을 해보자. 이건 아니지. 거짓말로 속임수로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사람도 못한 것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 그런 자존심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다는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란 불편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등록한 교회를 찾아다니던 부부가 드디어 등록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 이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등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녀도 저 교회를 가봐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더 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찾아와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요구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1절 떠나라 그리고 가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지목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떠나야 할 것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두 번째 친척은 누구입니까? 하란에서 살고 있는데 그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 롯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 집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은 것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갈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 이 12장 바로 앞에 11장이 있는데요. 11장 27절로 30절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았더니 셋째 아들 하란이 죽었습니다. 큰아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데라에게 살 곳이 못 됩니다. 재앙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났다. 어디로 가고자 하나 봤더니 11장 31절에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갈대아 우르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사란 그런 것입니다. 이곳보다 저곳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질 때 팔고 그리고 짐을 꾸려서 이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활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곳에 늘 사시던 분들이 있고 떠나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데라가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뭘 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 하란, 그의 하란이 먼저 죽고 나니까 조카가 남았는데 조카와 함께 그 하란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떠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살 곳이 못 된다. 이곳 하란, 너희 친척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틀렸다. 너희 아버지가 믿었던 신은 가짜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라. 떠났으면 이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믿음.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살아라. 나를 믿고 살아라. 묻지 마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편한 진실.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독교를 만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들이 삶의 방식, 너희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천국 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심을 콕콕 찔렀습니다.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편한 진실. 그래,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내가 잘못된 걸 믿었어.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최고인 줄 알았어. 사람들한테 인기만 끌면 최고인 줄 알았어. 내가 잘못 믿었어. 그래서 오늘 이 꼴이 된 거야.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죄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갔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2조를 헌금하고 늘 성전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얼마만큼 불편했느냐?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시나?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믿음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망한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아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들,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나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여기 가도 핍박당하고 저기 가서도 죽임을 당하는 저주받은 인생, 후손들은 그 짐을 짊어지어야 됐습니다. 이 아버지들이 후손들을 이 저주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나의 생각과 죄인인 나의 삶의 방식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방식,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칭찬도 없으면서 주일날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불편한 진실. 말씀을 듣고 불편해서 저 말씀이 맞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있었던 고난은 그때 그 순간 내가 잘못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시면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뒤흔드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선물.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떠나서 가면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만약 너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 내 방식과 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너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딱 들었습니다. 듣고서 아브라함은 4절의 행동을 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따라합시다. 이에 즉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어느 부분에도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다든지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다든지 없습니다. 이에 말씀을 듣고 즉시 짐을 꾸려서 하란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환경,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가 휙 지나가는데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손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겁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도 소용없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하루만 좀 기회를 주시죠. 일주일만 좀 기회를 주시죠. 한 달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버스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 이거 맞나? 이렇게 사는 거 맞는 거야? 여기 소망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75년의 삶을 돌아보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어떤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11장 30절.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빌었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다. 여기 무슨 소망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살 곳이 아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신을 믿고 사는 이 방식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여기가 정리입니다. 살아오면서 정리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나?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일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75년은 살아왔는데 이 방식으로는 소망 없다. 이 방식으로는 축복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살았잖아요. 그 신들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120년 뒤에 홍수 일어났다.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짓는 일 밖에는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과거에 대한 정리와 역사 속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저함 없이 떠납니다. 덕분에 이 아버지 덕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손주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그 후손들도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계 제1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100%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따라합시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최고의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 미국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꼭 399년 전입니다. 1620년 9월 2일 5월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메이 플라워가 영국 프리머스를 떠나서 신대륙 미국을 향해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시작입니다. 65일 동안 항해를 거쳐서 드디어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하고서 내렸습니다. 우리 이 땅에 왜 왔나?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넷째,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온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공동체,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400년이 됐는데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69년 전에 아버지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북한 땅을 떠나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남쪽으로 내려갈 건가 말 건가. 순간의 결정이었습니다. 흥남부두에서 순간의 결정이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결정 앞에서 나는 그냥 이곳에서 살래라고 그곳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후손들이 거기서 삽니다. 남쪽에 내려가야 신앙생활할 수 있어. 우리가 경험했잖아. 그래서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자손손 축복으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 살아있는 신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믿음, 그런 땅, 그런 방식, 그런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땅, 그런 방식, 그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제가 편의상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마련한 삶의 터전이,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의 방식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자손손을 축복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갈대아 우르의 방식이라면, 하란의 우상 숭배라면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후손들이 삽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주셨으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을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리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걸 물려줬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데 거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자손들한테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이 복을 받는 축복의 계승이 없습니다. 여기 축복의 땅 활천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선물로 물려주는 아버지들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축복이 계승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명문 가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조상이 됐습니다. 그처럼 떠나서 가는 사람, 내가 너희 아버지와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복을 준다. 그는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내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살았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자손이 되어 복을 받고 그 복이 자자손손 이어져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버이 주일 지나면서 우리 부모님들,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준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 우리 자녀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물려받았다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으셨다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